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작은 상자 2개를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상자 안에 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슨 상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돌상자요. 또 이번에는 다른 상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슨 상자지요? 뱀상자요. 예, 맞았어요. 이 상자는, 여기 상자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지만은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돌상자도 되기도 하고 뱀상자도 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성전이 되고,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마귀의 집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실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나요? 네. 아멘 하신 분이 계신가 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면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기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모든 목표를 육신을 위해서 세우고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잘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런 의미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아무리 주셔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전히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아주 분명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이 바로 생각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의미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만, 그래야만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러셨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다 같은 의미죠.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영이 안 계시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먼저는 영이 죽었죠. 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복을 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도 죽고 몸도 죽고 둘 다 죽게 된 것이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요? 의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의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은 의를 이룬다고 해봐야 그 의는 별 볼 일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의만 받아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받아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것은 대답이 얼른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져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나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대.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마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조능무 빼고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끄덕끄덕 아무리 고개를 끄덕거려도 정신없이 끄덕거리면 소용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끄덕거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려주셔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려주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살려주시고 또 우리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부활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죠. 거기 고백에 뭐라고 끝에 부분에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냥 입으로만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믿음을 실어서 고백을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죽은 몸도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하실까 이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기다리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된 그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그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다고 거머리의 딸처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불만이에요. 뭐 이것이 좋다고 하면 또 한쪽은 다른 면은 또 안 좋다고 그러고. 이게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타며 무엇을 잡기를 원한다고요? 경매 잡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고 그러죠. 이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들고 더 나가서 죄를 짓고 더 나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욕심은 백해무익한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 세상 욕심, 이 육체의 욕심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갈 때 주워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찬송가 197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찬송가 197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어제도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10분이라도 늘려서 40분 기도하도록 한번 힘써 보십시오. 1시간 기도하던 사람들은 한 30분 더 늘려서 1시간 반 기도하도록 힘쓰시고요. 한 번에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우면 2번, 3번에 나누어서 기도해도 됩니다. 아무튼 하루에 내가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더 갖도록 힘써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2023년도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리면 늘릴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저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절하다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근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았다고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리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신에 속한 자가 사로 살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영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서 우리가 다 나눈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2023년도에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려고 할 때 반드시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 살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된 행동, 악한 행동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없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없앨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육신의 그 죄악된 행동을 죽이고 제어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살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한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새로운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죠. 그런 반면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또 육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육신 편에 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성령 편에 서게 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갈래 길에 설 때에 그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참으로 선택을 잘해야 돼. 성령 편에 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셔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단 말이지. 어떤 길로 이끌어 주실까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할 일은 뭐예요?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너무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몰라요. 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내해 줄 때 팔뒤꿈치 붙잡고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사명 감당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두 가지죠. 말씀과 감동.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과 감동. 말씀과 감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몰라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근데 깨달음을 주셔도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또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런 사람들은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었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38년이 넘고 이제 39년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기 때문이죠. 아니면 벌써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목회하는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 번 그냥 목회를 이제는 그만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은퇴할 때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걸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나요? 마귀의 자식이었죠. 종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고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아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금년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반드시 드리게 될 거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확증을 시켜주셔요. 너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도 확증을 시켜주고 계시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는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